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다 보면은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포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목회자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중직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예전에 귀신이 보여가지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는 중직자가 되었고 그 아이에게 귀신 보이는 것이 끊어졌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다가 이 근래에 또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앞으로 학교도 진학을 해야 되고 또 사정상 알바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전화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내라 그랬습니다. 만나가지고 보니까 참 착해요. 문제 일으킬 그런 아이도 아닌 것 같아요. 아셔야 됩니다. 착하다고 문제 안 온 거 아닙니다. 성실하다고 우리에게 문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안 보이고 이제 괜찮았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집안에서 시작된 신앙생활로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양심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뭔가, 복음의 핵심을 들으면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그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든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예수를 믿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대강 믿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어요. 대강 예수 믿는단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믿고 착하게 믿고 열심히 믿는데 오직으로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뭔가, 영적 사실을 막연하게 믿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현장 가면은 귀신 얘기 나와요. 현장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현장 가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을 저는 등한히 했었습니다. 천국 있겠지, 죽으면 가겠지, 지옥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지, 천사 그래 천사 있겠지, 성경에 있으니까 있겠지, 귀신, 불신자들이 왜 저리 귀신 무서워하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굿하는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 저기서 일어나는 일은 뭔가,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취직하면 복 받았다, 사배가 돈 많이 벌었으면 복 받았다, 그 다음에 인류대학 가면은 복 받았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계속 기도 응답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일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해야 된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 일의 종이 돼.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애굽 생활입니다. 일 열심히 합니다. 반듯하게 굽어요. 많이 굽어요. 그런데 먹기도 먹습니다. 고깃국 먹어요. 그런데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답이 났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느냐? 그 전에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전에는 그냥 희미하게 믿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하나님 믿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니까. 구약 성경 들고 분명히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은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도움을 받게 되고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 나라 배경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증인으로 서는데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영을 가지고 하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본 것은 전부 육신의 기준으로 복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으로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의 기준이 아니면 있으면 있는 것이 재앙이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스도가 기준되면은 있으면은 감사하고 없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유를 붙들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고 오직이 체험되어지면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고 본문을 딱 폈는데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일부러 택한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현장에는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때 저는 현장에서 포럼하는 내용들을 듣는다든지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과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에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은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요. 만일에 그 중직자와 그 렘넌트가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본문이고 내게 주는 대답이고 응답이다, 그러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가 안 되지면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강단의 메시지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포럼을 하시는 제자들과 사명자들과 중직자가 그 얘기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할 때 행복한 목회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문을 폈는데 이 본문이 딱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정확한 시간표로 꼭 들어야 될 그러한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내게 답이 되어지고, 저는 그 렘넌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도 답이 돼요. 요즘 제게 갈등이 있거든요. 목회자라고 갈등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이러한데 오늘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답이 나온 거 있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은 세계복음은 못한다. 만날 이 문제 걸리고 저 문제 걸리고 못한다. 오늘 제게는 어마어마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생의 방향이 정리가 돼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 왜 성공하느냐? 불신자길 낳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선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렘넌트 길러내는 거, 불신자가 출세하니까 우리도 출세하도록 공부시켜야 되냐? 아니에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할 인물을 길러낸다. 그게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부 세계 복음화예요. 237 5천 종족 복음화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질 때에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음운동 속으로 나를 집어넣었느냐? 그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돈 벌고,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의 생활인 거예요. 그게 돼지나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했냐? 문제나 사건 속에서 뭔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깨닫기보다는 문제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신앙하느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체질들이 그런 체질이에요. 또 그것 가지고 은혜 받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박살 나버렸어. 근데 나 하나도 안 다쳤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꼭 그렇게 차가 박살 나가지고 보호받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은혜가 돼.
아무 일이 없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셔. 60, 70대 가지고 깨닫는다. 헌신할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보배 같은데 그러한 경우를 겪고 나서 깨닫는다. 그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된 우리들이, 중직자 된 우리들이 렘넌트에게 우리가 겪은 것으로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는 것을만으로도 족하고, 그래서 우리 보고 후대들은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이 진정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병입니다. 오늘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단 거래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천대받으며 구속사 흐름에 있어서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과는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고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베니게의 스로보니게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의 배척과 멸시의 대상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이 여자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뭐냐?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근원적인 의미로는 나는 종, 둘로스이고 상대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주인과 종은 천지차입니다.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요. 종은 그 앞에서 그냥 주인의 말에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뭔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역 하면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냐? 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신앙생활이 잘하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면 세상에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해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나서는요, 제게 진정한 평안이 와버렸습니다. 왜? 내 인생 전체는 주님이 책임진다. 살아갈수록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게 확신이 되어져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저는 수십 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겨도 평안한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많았었어요. 초대교회에 문제 없었습니까? 저는 이 복음으로 가지고 사도행전 안 볼 때에는 초대교회가 무섭더라니까요. 이 핍박이라든지 죽는 거라든지 뭐 또 매맞는 거라든지. 그런데 진짜 자세히 보니까 그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핍박이 왔는데 핍박 가지고 완전히 세계 복음 하시고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져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버리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한 중직자가 재산을 내가지고 전부 해결해버리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버리면은요, 교회도 평안해지고요. 문제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개인도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쁘면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오히려 나타낸다니까요. 다니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누구에게 나타냈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뭡니까? 간절한 호소예요. 병들었던 자신의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병은 딸이 들렸지만은, 흉악한 귀신 들렸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의 문제가 내 문제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뭔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표현 자체만으로도 불행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그거는 의사가 치유해 주면 됩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도 사실 어떨 적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편안할 때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어려운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주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에 그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불안해 보시고 평안이 없이 정신적인 문제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힘든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병은 그건 더 힘듭니다. 왜 그런가? 다른 인격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딴 말 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건을 저지른다니까요. 그게 다른 인격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포장해가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전부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점집에 찾아가고, 그러고는 무속인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어지고, 이거는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돼요. 영적인 병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의사들은 모릅니다. 복음 가진 의사는 알지만은 그냥 보통 의사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십니다. 오늘 또 보면은 예수 믿으러 왔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었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 침묵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더 자존심을 완전 밟아뭉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앞이 캄캄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우린 빨리 아셔야 돼요. 교회 안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왕을 보내 가지고 237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이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살려야 다른 데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더 급한 것이 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중직자 살려야 된다. 지금 목회자 살려야 된다. 지금 제자, 교회 안을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를 살려야 되고 목회자 살려야 되고 장로들을 살려야 되고 중직자 살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민 사상 가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상을 지금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자기들은 선민학하고 너는 개같이 취급한다. 지금 또 골동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줄을 같이 안 서요. 옆에 딱 선다니까. 줄을 같이 안 서는 인간들이에요. 왜? 개 같은 인생들이니까. 지금 또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요. KBS에서 유대인들 삶을 한번 취재하러 갔는데 점심때가 돼서 밥 같이 안 먹고 밥 딱 차려주고 난 나중에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거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탄복을 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요,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고 이런 시험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어요. 세계 복음만 한다.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 치유됐습니다. 예수 그들을 만났다 치유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은 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어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근본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유 이전에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이전에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씁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어진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뭐냐?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우리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체험하는 교회, 예수 증인들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 왔다. 가장 먼저 예수 생명이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확신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구나.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축복받습니다. 내 육신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육신도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육신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받습니다. 흑암에 덮인 이 세상, 성도가 갈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가정에, 한 사람만 그 직장에, 한 사람만 그 교회에 있으면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누구를 잡고 있어요? 정사를 잡고 있어요. 정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정치인들 보면은 이게 뭔가 안 잡히고는 저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 가면은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가 소리치는 믿음입니다. 이게 뭔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소리 질러 이르되 간절한 마음이고요, 기회를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회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잃으면 안 돼요.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기회를 잃었습니다. 40년 돌아요. 38년을 돌아가요. 소리 질러 이르되 간절함이고 기회를 잃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에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놓치면 안 돼요. 옆에서 뭐라고 했느냐? 소경들과 시끄럽다 그래요. 니까지 같은 존재에 뭘 자꾸 감을 지르느냐?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뭔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불렀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돌아보질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기도에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이 침묵하셔요. 여자는 기다려고 다시 얘기합니다. 무정해 보이시지만은 또 우리는 기도는 효력 없다 생각하고 대부분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25년까지 응답이 없어요. 아브라함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입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 오면 되게 차별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고 뭐 나는 평신도고, 목사님이고 뭐 나는 또 그냥 중직자고 차별하는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따로 훈련시켰습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제자들 12명 있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많이 데리고 훈련시켰습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요한, 야고보 놔두고 베드로만 또 챙겼습니다. 특별한 훈련입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을 살려야 돼요. 우린 중직자를 살려야 돼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문화와 자존심을 거냐. 문화가 틀린 거예요. 틀린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틀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틀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내가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틀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틀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가나안 여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남들 흘러가는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다니는 믿음 돼서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성 차별도 있었고 자존심도 짓밟히고 그렇지만 그것과 시험 들리래. 내 문제 해결받아야 돼. 내 문제. 우리는 어떤 것도 수용하는 믿음, 초월하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망적인 인생이 없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는 절대 절망할 그러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여인, 큰 믿음 가지고 해결 안 받았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즉시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시간을 두고 치유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응답도 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을 두고 치유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은 깊은 음식입니다. 오랜 시간 따려가지고 됐는 음식, 그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두고 치유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신앙은 시험을 전부 넘는 그러한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또 간절히 구하기 전에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낳게 할 것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서 절을 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나는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만은 종교, 의학, 과학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릴 때부터 귀신 보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는 같이 놀기도 하고 노놀고 뭐 집에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믿고 그게 끊어지고 이젠 장로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평생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우리 장로 집사님은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에이 귀신 없어. 귀신이 있으면 한번 와봐라. 떼거리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진짜 기도해가지고 다 떠나갔잖아요.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계신다니까요. 어떤 잠만 자면은요, 그 직장 생활 쭉 하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창문에서 나타나서 뛰내리라고. 집안이 난리 났지요. 뭐 다른 건 안 돼요. 근데 아무 자격도 없는 사역자 가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계속 예배 드렸는데 끊어졌잖아요. 직장 생활 다시 하고 반듯하게 하고 지교에 깃발 들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망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이건 감출 일도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는요, 뭐 대통령 후보들 뭐 구대주는 큰 구대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거 저희 교역자들과 예배드리고 그거 끊어냈잖아요. 간절히 구하기 전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진 믿음, 주님이 역사해 줄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를 고백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흘러가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말고 시험도 넘어가고 기다림도 넘어갈 수 있고 차별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 드리면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구원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예배 드려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왔다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굉장한 사역자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냐? 저는 때로는 소름 끼치고 전율이 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강단에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디 가도 늘 승리하는 포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넘어서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러 왔는데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 교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문제와 시험에 속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